말씀은 잠언 말씀 29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7절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높은 자는 여호와께 영광을 받아도 행위가 없는 자는 그에게 거하시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소망,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은 이제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인자한 자, 자기의 영혼, 그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유익하게 이롭게 하는 자가 있고 또한 자기의 몸, 또 자신의 인생이죠. 해롭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한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런 생명, 나의 앞날, 나의 또 육신, 또 우리의 또 마음, 우리 영혼, 그걸 이제 이롭게 하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인자한 자, 인자한 자는, 이 인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긍휼과 친절과 또 선한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사랑이 있는 자. 그래서 인자라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욕심 많고 포악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이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다 비참하거든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도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자, 이웃을 해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하는 자,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또 자신의 앞날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자는 난폭한 자, 포악한 행동을 하는 자인데 결국 왜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잔혹함의 이 결과가 자신에게, 그 잔혹함이 되돌려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한 자, 사랑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선하고 착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잔인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는 그 심판과 자신의 삶에 자신 인생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먼저는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 영혼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는데 불신 영혼들 그들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약한 자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지하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냉수함으로 준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이게 긍휼이잖아요. 연약한 자, 그런 자를 내가 돕는 것, 이게 이제 인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같이 공감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그 형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고 친절하게 또 대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자한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게 의인과 악인, 이게 이제 대조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실까요? 18절에도 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그러니까 악인은 아무리 수입이 있고 또 돈을 좀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다 이게 인자, 공의를 뿌린다, 다 같은 맥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사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걷고, 많이 심으면 또 많이 걷게 되고.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은 같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랑을 뿌리고 선한 것을 뿌리고 긍휼을 뿌리고, 악인은 포악과 잔인함을 뿌리고, 그렇게 결국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는 모르게 지금 뿌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내가 뿌려야지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우리가 심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 나오는 게 다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24시간 보내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뿌리면서 살고 있어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선하게 또 살고 있는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악인의 싹은 결국 악인이 뿌리고 난 다음에 결국 거두는 것은 허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 의롭게 살아간 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상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상을 받는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근데 불의를 계속 행할까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왜 계속 나쁜 짓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쁜 짓 할 때마다 즉시 심판을 하면 무서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불의를 행하고 악담을 하고 또 저주의 말을 하고 포악한 행동하는 사람들 즉시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진 않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헤아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북한을 보면서 이제 오래전에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존중받는 목사님인데 편안하게 죽었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지옥의 안방에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아주 그냥 장례식이 대단했잖아요. 지금 지옥의 안방에 있네 불쌍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다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거. 즉시 무슨 내가 나쁘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나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생각하지만 나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게 낫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계속 참다가 매를 맞으면 더 마지막에 오면 더 큰 그런 아픔이 있는 것처럼 즉시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도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잔인하고 또 악인의 싹은 또 마음이 굽은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미움. 우리가 악을 행하면 사람들도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굽은 자, 마음이 늘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요, 좋은 것은 잘 전염이 안 되는데 나쁜 것은 빨리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요, 부모님의 좀 좋은 것을 좀 보고 자랐으면 하는데 생각 부모의 좋은 것은 담지 않고 꼭 부모의 나쁜 것을 또 쉽게 또 따라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으로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꼭
부모의 그런 또 실수나 허물 그런 걸 또 따라하는 이 참 이게 사람의 사실 죄성이 그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앵무새를 이렇게 길렀는데요. 근데 이 앵무새가 이렇게 욕을 이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자꾸 욕을 하니까 주인이 못된 버릇을 좀 고쳐보자 하면서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의 앵무새인데 그 이웃집의 그 앵무새는 노래도 부르고 아주 그냥 그 노래하고 하니까 아주 착한 앵무새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노래를 잘하고 찬양하는 앵무새랑 같이 좀 붙어 있으면 이 욕하는 앵무새가 좀 달라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붙여놨다는 거예요. 둘이 이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가보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따랐던 앵무새가 같이 욕을 하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것을 또 전하는 그런 또 좋은 모습 보이는 성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21절도 보게 되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서로 또 악을 도모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런데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공동으로 뭐 일을 벌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의인의 자손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면 여러분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늘 사랑이 많으셨어. 늘 기도하셨어. 늘 교회를 사랑하고 충실한 분이었어.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 22절도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건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뭔가 보석과 비싼 장식을 하지만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코의 금고리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런 자만이 쓰여지는 당대 문화에서 외모와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도 고운 미모는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고운 미모 다 거짓되고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결론해야 되는 말씀은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 진노를 이루게 된다. 같은 말이죠.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또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오늘 이 잠언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나의 또 인생과 미래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나는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영혼을 오히려 내가 스스로 해롭게 하고 망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자를 또 돕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복되고 좋은 것을 많이 뿌려서 그것을 잘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